아멘.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 임재의 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감사거리를 찾아보셨습니까? 감사를 찾고 찾으면요, 감사를 찾을수록 그 연결점이 있어요. 신앙은 깊어지고 생각은 넓어지고 삶은 행복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중심으로 한 5번의 마지막 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이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배에 대한 열정과 또 그리고 불편하고 악조건 속에서도 그 병거 수레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고, 또 자기가 모르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낯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빌립 집사를 초청하여 말씀을 풀어주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들으면서 그가 마침내 오늘 본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거기다 한번 줄을 치세요.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리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리낌. 여러분, 사람은요, 거리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거리낌과 관련된 메시지를 연구하고 또 준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한 번 설교하고 지나가는데, 매 단원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이 선언 고백 속에, 이 선언은요 6.29 선언 같아요.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 민주화를 선언하는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있어서는 기가 막힌 선언이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에티오피아 내시의 뒷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상상으로. 그 뭐였었냐면요, 이 선언 속에 뭐가 감추어져 있냐면은, 첫째는 거리낌이 있는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있었어요.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는 거리낌이 무슨 있겠느냐, 이제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추론해 볼 때 말이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굉장한 권력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요, 정적들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조그만 직장에서도 말이죠, 좀 승진하려고 하면 적들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권력기관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는가? 왜? 그게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뇌물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유다는요 12명 가운데 머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맡겼죠. 그리고 이 가룟유다는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곳에 늘 현장 속에 있었고,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요, 가룟유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치유하는 치유 경험도 해본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세요. 이 12제자 속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이 유다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땠어요? 마음보가 삐뚤어져 가지고 자기보다 좀 더 나은 헌신을 하면요, 그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들을 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삐딱한 마음이 고침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또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직분자 가운데서도 말이죠, 여전히 마음에 깨림칙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삶을 살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내에게 폭력적인 그런 남편이 있어요. 직장에서는요, 거짓말을 능사로 하고 음담패설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저게 교인인가, 저게 안수집사인가 장로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변신을 잘해요. 교회에서는 교인 그럴듯하게, 또 직장에 가서는 직장 나름대로 다 잘 어울리고, 또 가정에서는 말이죠, 모순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의외로 믿는 직분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곁길로 나가고 방탕한 길로 나가고 세상 길로 나가는 자녀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부모님들이 경건하게 모범적으로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기 싫어, 저렇게 믿을 바에 나는 안 믿을 거야. 왜? 너무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교회 와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막상 가정에서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툭하면 혈기 부리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도대체 말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내적인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건 뭡니까? 정말 말씀을 듣고 교리를 붙들고 기도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생활신앙하고 같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생활신앙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 중심의 생활이에요. 교리 중심의 생활입니다. 자기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생활신앙은 뭡니까? 내가 믿는 그 내용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내가 믿는 내용에 이 내적인 열매가, 내적인 성품이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 받고 변화받고 말씀대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바깥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성령의 열매와는 하등 관계가 없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거 주변의 사람들에게 갈등 느끼게 하는 것이고 자녀들로 하여금 뛰쳐나가게 만들고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거는 거리낌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돈 문제 투명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는 수가 있어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못 갚게 되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갚는다고 양해를 구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야지, 돈을 빌려놓고 나서 시침이 뚝 떼는 거, 이거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교인들이 돈 거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급하게 나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좀 빌려줘, 수일 내에 몇 주 내에 갚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인이. 그런데 말이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통장에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없다고 하면 마음이 찔리고, 있는데 빌려주고 싶지는 않고, 그럴 때 하는 말 가르쳐 드린 거 있죠? 시작.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못 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냥 이 정도 선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엄연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정기적으로 문자 보내서 만나, 다른 남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내 외에 처녀 총각은 부지런히 만나야 되지만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왜 남의 아내, 남의 남자를 만납니까? 무슨 일 때문에 만날 수는 있죠. 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직분자들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 이거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은혜 받고 변화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그 사람의 신앙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거 좀 한번 다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낌이 드러나면은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자, 이 박원순 시장의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딸을 통해서 우리 아빠가 불안한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 박원순 시장 이렇게 무슨 일 있나 봐. 뭐 그런다고 무슨 일 있겠어?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금요일 날 새벽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표현을 안 하던 자살했습니다.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성추행 혐의로 밑에 직원으로부터 고소되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자기가 거리끼는 거였었는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면은 그동안 쌓아온 공적과 명예가 추락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길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서 봤더니 이런 글이 올라 있더군요. 박원순 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추행 의혹으로 사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요?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조회했을 때는 36만 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벌써 한 48만 명 이렇게 동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박원순 시장은요 분명히 본인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당국에 의해서 앞으로 드러날 것 같으니까,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고 이제 이것이 막 여론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3가지 감정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꼭꼭 감추고 나만 알고 상대방만 알고 있는 거리낌이 있는데, 딱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자살까지 이어지는 게 이 3가지 감정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수치감, 또 하나는 죄책감, 그리고는 책임감입니다. 수치감, 죄책감, 책임감이 딱 드러나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 죽어버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 일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희망적 기대감을 갖습니다. 어떤 희망적 기대감이냐? 들키지 않을 거야. 들키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어. 너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박원순 시장이 안희정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안희정 사건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시장 오거돈 가거돈 그냥만도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이구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네. 거의 비슷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 정신 차리고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또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속성이라는 건 어떤 줄 아십니까? 죄의 속성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 사람 일이고 내가 짓는 죄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롭습니다. 내가 짓는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동적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다른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보면서도 말이죠. 사실 얘기해가지고 우리 박 시장 같은 경우는 나이도 듬직하고 진짜 순수 아저씨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자유롭고 충동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저는요. 안희정 같은 경우는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평가하고 싶냐? 죄 졌어요. 나중에는 막 이제 발각돼 가지고 사법의 판단을 받고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피해요. 그리고 수치스러워요. 명예도 추락됐어요. 가족들에게나 지인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한 게 뭡니까?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렀어요. 뭘 잘했느냐? 자살하지 않은 거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자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내가 수치감과 모욕감과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자신이 목숨을 끊는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귀찮아서 더러워서 목숨을 끊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거 살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아도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내가 감추어놨던 것인데 폭로되거나 드러나서 죄를 짓게 드러나가지고 이거 살겠는가 싶을 때 두 영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악령이, 하나는 성령이. 악령은 뭐라고 충동질합니까? 왜 살아?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죽어버려. 죽으면 다 끝나. 죽어야지만이 조용해지고 그래서 지난날 좋은 것만 생각할 거야. 만약에 박 시장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진두지휘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셨다. 사회장으로 해야죠. 얼마 전에는 이게 서울 시내 어디 옥탑방에 가지고 막 수염 잔뜩 기르고 생활도 그게 쇼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만약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럼 해야죠. 하지만 이거는요 죄를 짓다가 죄를 숨길 수 없어서 죽은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사회장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럴듯하게 제가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야 너 살아서 뭐해? 얼마나 창피해. 너 만약에 신문 받아봐. 또 이제 난리가 날 텐데. 그리고 너 재판장에 가봐. 끌려다녀봐. 빨리 죽어. 그래 죽은 거라니까.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너 죄 졌어. 나쁜 놈이야. 수치스럽지. 인정해. 회개해. 회개로 가르쳐줍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밧세바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이거는 뻥인 것 같아. 자기의 눈물이 침상을 띄웠대요. 얼마나 울었길래 침상을 띄웁니까?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 다시
반복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제가 왜 이 메시지를 드리느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궁지에 몰리고 자살에 몰렸는데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제가 삶의 의욕을 가졌습니다. 그런 분들 종종 문자를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는 99.9%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메시지를 드리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갖습니다. 참 그런 문자를 받을 때 정말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분이 많이 계셨어요. 정말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살기 힘든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자살할 그 의욕을 용기를 가지고 거꾸로 살자. 따라서 합시다. 자살할 의욕 가지고 살자.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힘줘야 얘기합시다. 자살하지 맙시다. 자살하면 심판받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자살하면요, 자살하기 전에 오는 그 정신적인 극도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딱 자살하는 순간에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면기 위한 그 고통 이상의 고통이 지옥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겠다. 36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명하여 수수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가 한번 이렇게 끌고 가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다가 빌립 집사를 초청해서 같이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좋게 간증 나누다가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저 수레 좀 멈추거라.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멈춰라. 중요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다 멈춥니다. 같이 뒤따라가던 수행원들, 경원들 다 멈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어른이 쭉 내려가요. 아니, 어른이 소피 보러 가나? 아니요, 뇌가로 가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더우시니까 목욕하려고 그러나? 근데 빌립 집사가 같이 가더니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아니, 저 양반이 뭐 하는 거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었겠어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는 더 이상 거리낌 없이 살겠노라고 선언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낌 없이 살겠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겠다. 거리낌 없이 살겠다는 우리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말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껄쩍지근하다, 깨림칙하다. 여러분, 껄쩍지근한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껄쩍지근하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에디오피아 자기 조국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개혁, 정치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투명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서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에디오피아가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가요, 지금도 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가 되고 인구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흑진주가 바로 에디오피아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신세를 지었던 나라가 에디오피아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6.25 전쟁 때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 육군을 갖다가 파병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찡하고 고맙더라고요. 당시의 황제가 셀라시의 황제였는데, 이 셀라시의 황제는 1935년에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유엔에다가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15년 지난 1950년에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1950년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으니까 이 셀라시의 황제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1935년에 당신네에게 유엔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 대한민국을 도웁시다. 대한민국을 도웁시다. 나부터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셀라시의 황제가 자기 군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그냥 황제 친위대라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인데 그 친위대 6,037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친위대에다가 어떤 명칭을 붙여서 강류, 적을 초전에 격파하라는 명칭으로 강류라고 하는 그 부대를 보냈는데, 이 부대가 말이죠, 6.25 전쟁 때 250회 전투를 통해서 121명이 전사를 했고 500명이 부상을 했는데, 이 강류부대의 자랑거리가 뭔지 압니까? 단 한 명도 포로로 잡힌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KBS에서 3년 전에 이렇게 보도를 했더군요. 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지구 반대편 나라 에티오피아에서도 6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전했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전설의 부대지만 우리 기억 속에선 점점 잊히고 있는데요. 노병들은 여전히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휴전선에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무빙이 또 나오는 이영말리, 에티오피아에서 온 6.25 전쟁 참전 용사들입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공세가 꺾였던 1951년, 약한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황제의 뜻에 따라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에 동참합니다. 초전 박살이란 뜻처럼 강류부대는 250여 차례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전쟁 고아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ሬሳዋን ነው የሚጠባይተላ ሬሳዋን ከዛ አንስተን መጣና ስናደርግ አግኝተን ኦና ቤት ውስጥ.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지만 반세기만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한국. 전쟁 당시 부상으로 평생 가난에 시달렸으면서도 원망보단 자부심이 앞섭니다. 아까 말하는 우리 고쳐냐 빈주 코라베 메즈메테 마무니 고쳐냐. 제2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고귀한 희생도 함께 기억해주길. 남아있는 노병들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የሰሩትን ታሪክ እንደዚህ ሲያስታውሱት ለነሱም ሌላ ህይወት ይመጣል.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우리 에티오피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에티오피아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가요, 이 내시가 들어가서 자기 조국의 개혁 변혁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안정된 나라로 정말 한때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융성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1974년에 그 공산 정권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나라가 그때부터 어렵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요, 역사는 이게 반성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매를 맞는 것 같아요. 융성했을 때 그 축복에 머물면서 나라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썩고 물질적으로 썩으면서,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빚을 갚으려고 공적 개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가 매년 지금 현재 10%씩 성장을 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을 롤 모델 삼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에티오피아를
바꾸는데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까지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이죠. 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에티오피아 교인들을 데리고 이 전라북도 새만금을 오는데 우리 익산 예안교회에 방문해도 되냐고. 아유, 오시라고 그냥 따복스럽게 대접하겠다고. 딱 타이밍이 말이죠. 요 설교하는 하고 또 아다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시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어버렸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협력을 하고.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한때 융성했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무너지면은, 물질의 풍요 속에 빠져가지고 의식구조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갖다가 정의당에 있는 모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을 자꾸 들이밀고 이것을 갖다가 발의해서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요, 우리나라 멍잡습니다. 망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제자훈련 지도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이사회 모임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가지고 신문에게도 광고를 내고 모든 지교회들마다 주보에다 컬럼을 싣고 여기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주보 일면을 한번 보세요. 성대 동참을 호소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6월 29일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법안은 입법 예고되어 7월 15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지금은 전국 할례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정의당에서 발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가운데 88.5%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반대하느냐? 이게 일이 함정이 있습니다. 말은 좋잖아요. 차별하지 말자. 성차별하지 말자. 그 속에는 뭐예요?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자. 동성애 누가 하고 싶어서 하냐? 걔네들도 차별하지 말자. 겉 포장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사회의 정신적인 기강을, 어린 아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러운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요, 일부 첫째, 모호한 국가위원회의 설문조사에 근거를 둔 법안인데 말이죠, 또 이 여론을 허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양성평등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여성, 남성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성이. 소위 트랜스젠더라든지 말이죠. 이런 뭐 하리수 같은 이런 애들 갖다가 뭐 말하자면 성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3번에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향후 동성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것을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면요, 처벌받습니다. 전 뭐 처벌받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나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회가 완전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뭐 신문에 봤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뭐 피임 교육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 동의임으로 아래와 같이 행동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요, 저도 이 강대상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게 서명 날인하라고 몇 번 했잖아요. 할 때마다 미안해요. 근데 이것들은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번이 말이죠, 7번 시도하는 거예요. 7번째. 우리가 반대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좌절됐어요. 좌절되는데 조용할 만하면 또, 정권 바뀌면 또. 사실 어저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는 입법에 이것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10만 명이 이미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만 명이나 100만 명이라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가지고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우리 지금 이 정 총리가 말이죠, 교인이에요, 교인. 적은 내부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이죠, 엊그저께 뭘 발표했어요? 교회를 꼭 집어가지고 예배 외에는 소그룹 모임, 찬양대 모임, 식사하면 다 금지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 함정이 뭡니까? 왜 교회를 집냐 이거예요. 종교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교회를 집어가지고 교회가 무슨 감염병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꾸 교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왜? 이태원에 말이죠, 호모섹스하는 동성애하는 집단에 걔네들 모이는 곳 때문에 한 것을 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말이죠, 이 인간들이 생각들이 아주 자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찝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음모가, 사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가 반대 서명, 그 내용을 쫙 숙지하신 다음에 말이죠, 반대 온라인 서명하고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가, 이걸 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동참해야 돼요. 구경하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방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격려해 주고 우리 교회가 이 더럽고 음란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고 이것을 저지해야 됩니다. 보세요. 얘네들도 지금 골치 아파요. 우리가 7번째 시도를 하다가 좌절됐잖아요. 이번에 8번째예요. 계속 반대를 해야 됩니다. 왜? 악법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4번째는 공개적으로 믿겠다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이죠, 38절 39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무슨 길을 가므로? 기쁘게 길을 가므로. 거기다 줄을 세. 기쁘게 길을 갔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예요. 최고 정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또다시 역으로 추적을 하면요, 그동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에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결말을 우리가 유추할 때 뭡니까? 나름대로 성경도 있고 예배에 대한 열심도 있고 인간성 좋아하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니까 이 기쁨 때문에 이 기쁨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이것을 나누면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혹시 거리끼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거리끼는 것을 갖다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이 찬송가 한번 부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너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리낌을 마음에 두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빨리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세요.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건 수치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거리끼는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저도 처음입니다,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에티오피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은혜를 갚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 대한민국이 선하고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국회의원들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거리끼는 것이 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오면서 신앙 양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에티오피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아내나 남편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거리끼는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은 거리끼게 늘 생각나는 거 있다면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이전에 남을 돕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에 반하는, 성경에 어긋나는 가치관을 갖다가 실현하려고 하는 그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법안을 상정하거나 마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런 의원들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거리낌이 없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